한 성도가 교회 첨탑을 수리하기 위해서 한 높이가 한 100피트가 되니까 한 30m 정도 되는 높은 첨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업을 하다 실수해서 미끄러져서 크게 몸을 다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이 상하지는 않아서 다시 그 첨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교인들이나 목사님이 올라가지 말도록 만류를 하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다시 이 첨탑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다시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첨탑에 올라가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정말 힘이 들죠.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다면 우리가 재기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았던 그 루이스 플래처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늘 우리 세 남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 말은 너희들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팔과 다리가 성하지 않느냐, 그러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실패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플래처가 연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때마다 그는 이 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함으로 마침내 세계적인 명배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건 토마스 에디슨의 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늘 다른 사람이 포기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성취를 이룬 분들은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실패와 좌절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일어난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마음을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과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가 할아버지 선교사를 할 만큼 89세에 뇌혈로 쓰러졌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인도 선교를 했던 분이죠. 그 스탠리 존스에 대한 그 전기를 썼던 넬 마니가 이런 내용을 스탠리 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쉼표도 찍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는요, 그렇게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쉼표조차 찍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마침표를 찍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예배와 사역과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제한받고 또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문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1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진해집 내교우들이 2020년이 정말 어려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때의 그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때 배운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2020년 이 아픔을 딛고 2021년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도전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첫 자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1년 정말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2020년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2020년을 잘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오늘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하게 정말로 우리가 마무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1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삼서 1장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죠. 모든 능력, 모든 일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의 정말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받아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또 마무리해야 될 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주변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는 손수 그가 제단을 수축하게 되죠. 야곱의 12아들의 그것을 상징한 12지파 12돌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 자리는 바로 새로운 일을 하는 첫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흐트러진 거 있다면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과 다른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가장 정점에 있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형제와 관계가 흐트러진 거 있다면, 깨어진 거 있다면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잘 마무리하려면 정말 여러분 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 자리는 우리가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켄 블렌차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했다던 켄 블렌차드가 한 이야기죠. 진정한 사과는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한다. 한마디의 사과, 그것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게 돼서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죠. 존 F 케네디가 쿠바 문제로 인해서 쿠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그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게 돼서 존 F 케네디가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자리는 우리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 그래서 사과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특효약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됐죠. 저는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정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불편함을 줬거나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 우리가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그 첫 자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의 잘못을 많은 이들이 잘못해서 사과를 하지만 진정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사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때 첫 자리는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라라고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제가 권태민 집사에게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만일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과를 하려고 해도 진정한 사과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이미 진정한 사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그 사과가 정말 진정한 사과가 되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탓하고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하죠. 오늘 그 요한일서 1장에도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그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 전문가였던 한 교수님이 은행을 갔는데 은행을 갈 때마다 여직원이 교수를 볼 때 조금 이렇게 언짢은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너무 불쾌하고 속상해서 하루는 나를 잡아서 또 내가 상담 전문가니까 뭔가 그 여직원을 치유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을 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창구 일을 하면서 그 여직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씨는 나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화가 난 것 같이 나를 대합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은혜에 올 때마다 늘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겁니다. 문제는 그 창구 직원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교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어떤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먼저 나에게 문제는 없는지 먼저 살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내 얼굴이 못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티가 묻은 거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늘 깨끗한 사람, 정당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나를 살펴보면 내 안에 허점이 있고 내 안에 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불편함과 아픔을 준 이들 사과하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으로 그래 잘못돼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과하려면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 자신이 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뒤집어 쓴다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내게만 있는 것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3자에게 돌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말 그대로 물귀신 작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 물귀신 작전을 하려고 하면요, 그 책임, 사과도 함께 물에 수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잘못했다 사과했는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내 사과도 물에 바다에 침몰한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he buck stops here. 그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 나의 사과가 다른 사람의 책임과 에게 좀 뭔가 공유하려고 너도 같은 잘못이 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책임을 탓하려고 하는 순간 그 책임은 거기에서 스톱한다는, 그 책임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어떤 잘못을 우리가 알게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적인 나의 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짓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였던 마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마텔 장난감 기업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이죠. 근데 그 장난감 회사가 중국의 OEM 방식으로 장난감을 제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60년 동안 쌓아왔던 마텔 회사의 신뢰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에게트 회장, 마텔의 에게트 회장은요, 이것을 중국이나 하청업체에 탓을 돌리지 않고 본사가 전적인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그 마텔을 신뢰하게 돼서 지금은 가장 안전한 장난감 하면 마텔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할 만큼 이렇게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지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자기의 책임으로 지려고 할 때 그때 그 진정한 사과가 빛을 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마을에 두 집이 이웃하고 살았는데 한 집에는 중년 부부가 아이 없이 두 부부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날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늘 다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한 가정에는 젊은 부부가 있고 아이도 2명이나 있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한 번도 다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년 부부가 나이도 내가 많고 우리 둘만 사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한 번은 그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그 젊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젊은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요 죄인들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착한 집에 죄인이 있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집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가령 제가요 이렇게 밤에 일어나서 가다가 방에 있는 컵을 발로 실수로 차서 엎드러지게 되면 제가 가족들에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도 어머니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 그릇을 왜 내가 거기에 뒀을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모두가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시죠?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사과일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 네 탓이다 할 때는 거기에는 다툼 갈등만 있는 거죠. 상처만 있을 뿐이죠. 내 탓이다. 따라서 여러분 사과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궁극 원인은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과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의 궁극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 잘못 생각하지 말고 내 잘못만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과고 여기에서 관계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과할 때 자세는요 즉시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과할 때요 사과의 백미는 사과하는 것의 백미는 즉시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제때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못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우유를 마시는 것 같아요. 우유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사과의 타이밍을 놓쳐요. 사과는 타이밍이거든요. 언제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과했다 하지만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즉시 사과를 하면 사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다 들키고 발각이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반성. 우리가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많은 이들이 사과문이라지만 사실은 사과가 아니라 반성문, 그죠?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죠. 그죠? 일본의 그 유키 자루시 맞지? 루시 이름은 기록했는데 유키지루시라는 식품 회사가 있어요. 유키지루시 식품 회사가 있었는데 이 시국에 2000년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수입 쇠고기를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때 유키지루시 기업은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해요. 그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 기업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의 타이밍, 여러분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뭐 이렇게 물에 데었다든지 불에 데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찬물에 얼음 찜질하죠. 왜냐하면 이 세균이 깊이 침투하지 거기서 2도 3도 화상이 되거든요. 빨리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것이 두면 둘수록 깊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빨리 사과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워싱턴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캠브리지 전투, 여러분 캠브리지 전투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화약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령을 불러서 화약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대령은 그게 마블 헤드에 가면 화약이 있다는 정보를 그가 어렴풋이 듣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도 화약이 동이 나서 이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전쟁에서 화약이 동이 났다는 건 이 전쟁의 패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을 때 워싱턴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갈 때 호기 있게 갔는데 차라리 죽어서 돌아오지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하고 막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기대했던 게 무너지니까. 근데 그 워싱턴이 화를 내고 2분 만에 미안합니다. 공연히 내가 화를 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오. 화해의 손을 냅니다. 그때 대령이 그 워싱턴 장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부하들 데리고 화약을 구하러 가서 마침내 화약을 구해왔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만일 그때 아무리 워싱턴이라 하더라도 화를 내고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면,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그렇죠,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 사과는 그렇게 힘이 없었을 거예요. 이미 글로벌 대령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화를 냈어요.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러나 즉시 용서를 구했을 때 그 글로벌 대령에게는 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즉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그렇죠? 사과는 타이밍입니다. 상한 우유, 유통기한 지난 상한 우유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냄새가 나요. 그렇죠? 사과를 받아도 뭔가 차라리 모른 척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나도 잊어버릴 점에 대해서 와서 사과하는 그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지 더 냄새가 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발견했다면 즉시 사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술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과에 따른 차후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이 입으로만 사과를 하죠. 마텔 기업 이야기했죠. 에게트 회장은요, 미안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객들에게, 저에게도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안전한 장난감을 원한다는 건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추후에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과지요. 어떤 식당에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뷔페 식당에서 돌잔치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다가 실수를 해서 돌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항의를 내요. 그때 그 사장님이, 네, 고객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돌사진에 그 중요한 순간을 담지 못하다니 제가 다시 돌잔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 아닐까요?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사과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술 깨고 나면 멀쩡하거든요. 그럼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내한테 미안하다, 자식한테 미안하다, 이웃한테, 직장 동료한테 그래요. 근데 또 술 먹으면 또 그래요. 술 끊어야죠. 진짜 사과한다면. 주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럼 끊어야죠. 말로 자꾸 실수하는 분이 있잖아요. 말하고 난 뒤에 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죠.
우리는 늘 하고 미안하다, 립서비스예요. 하고 미안하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그리로 다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아픔을 준 것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그 사과는 먼저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사과해야지,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손상을 준 거 있으면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금년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과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도 즉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죠. 호주의 동물학 박사인 로렌츠 박사가 연구한 결과 모든 동물은 싸우다가 자기가 항복의 시그널을 보내는 나름대로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내보다 힘센 개하고 싸워서 안 되면요, 털어놓아서 목을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항복의 표시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궁둥이를 들고 그리고 이제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게 항복의 표시. 그러면 동물들은요, 그렇게 상대 동물이 나에게 항복을 표시하면, 같은 종인 경우에 더 그렇겠죠. 항복을 표시하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만일 개가 개끼리 힘센 놈 그냥 물어뜯고 야수처럼 싸우기만 한다면 약육강식 한 놈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종이 번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게. 근데 사람은요, 사과를 표시하면요 더 계속 추궁을 합니다. 애들이 아빠 잘못해, 뭐 잘못했는데, 뭐 어떻게 잘못했는데, 자꾸 추궁을 하죠. 그리고 항복을 표시해도 돼요.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기운이 없을 때까지 그냥 짓밟아 버리죠. 더 문제는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표현했으면 할 때는요,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과를 잘하지 않죠? 사과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건수를 잡고 약점을 잡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관계라면 또 문제는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래요, 명예훼손 2천만 원 소송 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허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해요. 운전사고 해보세요. 서로 충돌이 나면 아이고 미안해요 이러면 그거 다 뒤집어서야 돼. 아이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잘못했죠? 100% 렌트값비부터 해가고 정신적 피해까지 다 보다내려고. 그래도 가서 한번 같이 붙고 같이 대항을 하고 다투면 그냥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게 세상.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사과를 하면 그대로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불의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정말 그냥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와 비할 수 없이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대로 용서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를 잘못했다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추궁하고 약점을 잡고 그걸 가지고 골탕을 먹이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자세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내게 불편함과 아픔을 준 분들이 미안합니다 할 때는 그래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콘나드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한 교인이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도 떠났고 목사님도 잊혀질 쯤이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게 세 자 단어를 보내는 거예요. forgiven, forgotten, forever. 잊었음, 용서했음, 잊었음, 영원히.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내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과를 할 때는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용서의 그런 덕을 발휘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과하지 않을 때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서받은 빚을 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셨다. 골로새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여 너희도 그리하고. 사과했을 때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서로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해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집 내교우들이 사과할 때는 물론 용서해야 되지만 이해 가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죠? 사과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걸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간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한 해 가기 전에 그런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빚을 졌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용서할 때 치유받고 자유하고 사유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앤디 앤드루라는 분이 용서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글 중에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과거에 얽매어 놓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현재를 과거에 얽매어 놓는 것이다. 더러 우리는 과거에 상처는 받은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째로 얽매어 놓고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를 갉아먹도록 방치한다. 그리고 그 상처를 날마다 품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 틈만 나면 거기에 몰두한다. 잠자리에도 가지고 가서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가지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패턴이라는 분은요, 인생의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깊은 상처는 용서하기 전에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게 어떤 상대방의 용서라는 건 그 상대방을 치유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엉어리진 것을, 나의 분노, 내 아픔, 원한, 두려움을 치유하는 정말 특효약과 같은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게 용서받은 이가 자유하겠죠. 근데 진짜 자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용서해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유의 은총을 정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옛날 요즘 좀 바뀌었더라고요. 주시옵고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권태민 집사를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내가 너를 용서해. 그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러면 이 행덕이, 이 신덕이가 아니라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그 은혜로 내가 권 집사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셨던 것이 완성된다, 이 뜻입니다. 앞에 한 소절이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 이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안에서 완성된다, 내가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유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할 때 우리가 내 갈등의 모든 갈등을 풀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우리 가족과 교우와의 새로운 관계에 징검다리를 건너게. 어떤 목사님은 이 용서는 화해의 징검다리다. 내가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강저편으로 떨어져 있던 내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일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할 때 그 징검다리, 용서의 징검다리가 우리를 화해하게 한다. 메리어 웰크라는 메리어 웰크라는 분이 황금 열쇠라는 글을 쓴데 그 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소문. 그래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나쁜 여자로 생각해요. 근데 조그만 마을이니까 마을 전체에 그렇게 소문이 났고 교회 교인들 같이도 그렇게 생각나고,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이 여인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7년 동안 혼자 집에만 갇혀 있었죠.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저주해 주십시오. 나를 거짓 비방으로 나를 모함했던 저 교회입니다. 상처. 근데 7년을 지난 동안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도 점점 풀어지면서, 그래, 저 교인들이 내게 와서 사과를 한다면 나는 즉시 용서할 거야. 용서의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과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로움에 목마름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무조건적으로 교회로 가라, 용서하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근데 7년 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고 저분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있을 텐데, 나쁜 여자를 생각하는데 내가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담대히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발걸음을 내딛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신이 용서하라고 저 사람들 다 나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환영을. 결국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 내가 자유하지 못했고, 내가 상처가 있었고, 내 안에 치유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고. 왜?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근데 내가 용서하니까 그 상처도 내 구속된 것에서도 자유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유 은총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교우들 이 마무리할 때
두 가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의 불편함이나 아픔을 준 것이 있다고 느낀다면, 실체가 그러냐 안 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내가 불편함과 아픔을 줬다고 느낀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과 불편함을 주었다면, 그분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게 그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멋진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도들에게 사과와 용서의 용기와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